기란 여일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성장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며칠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몇 달이나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장통은 활동적인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뼈가 자라면서 뼈 주변의 조직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장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장통이 꼭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겪는 성장통은 아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인생의 중반 그리고 후반전을 달리면서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가정의 문제 또는 성공, 실패 등 새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삶의 힘겨움을 호소합니다. 아이들이 겪는 성장통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어른들이 겪는 성장통도 사람에 따라 그 강도가 다릅니다. 성장통이 찾아오면 대부분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청소년기 때 성장통을 겪으면 뼈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 키가 많이 자라듯이 우리 어른들이 겪는 인생의 성장통을 겪으면 남은 인생을 더 오롯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인생의 중반 그리고 후반을 달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성장통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장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이런 성장통이 찾아올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도시들을 배회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는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법궤가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나 있었다고요? 네, 20년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법궤가 20년이나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을 조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번역은 참 좋은 의미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렇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여호와의 뒤에서 울부짖었다. 뜻이 완전히 다르죠. 울부짖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한테 지금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절 끝 부분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의 손은 힘의 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중반절을 보면 아스다롯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다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이 신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신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전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면서 육체적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라는 그 달콤함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생활에 유익한 신들에게 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중적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법궤가 20년이나 방치되었다라는 말은 백성들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영적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20년 이상 블레셋에게 물리적 힘의 압제를 당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 그리고 애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은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소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애통함이 점차 커져갈 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외친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을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네,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은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었던 첫 언약, 그 첫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길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첫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함께 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이라고 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소집한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이 맺었었던 첫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 끝부분을 보면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다스렸다라는 이야기는 원문을 보면 말씀을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에 언약을 갱신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블레셋이 그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깨달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가치와 종교 그리고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삶에서는 풍요를 채워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신앙과 삶의 간극이 매우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힘의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삶이 곧 신앙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문의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언약갱신을 외치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삶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2020년 2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요.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응답 중 신뢰한다가 31.8%, 그렇지 못한다가 63.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국민의 3분의 1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와 기독교회는 신뢰하는가? 응답 중에 신뢰한다가 30%, 신뢰하지 못한다가 6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카톨릭이 30%, 불교가 26.2%, 기독교가 18.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카톨릭이 33%, 불교가 23.8%, 기독교가 6.1% 순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가 1년 전 데이터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계속해서 터지는 교회발 감염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처참할 정도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삶과 신앙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걸까요?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과 삶을 구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 앞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삶에서는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살아가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삶과 신앙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20년 이상이나 방치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7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7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스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렸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을 먹였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삶과 신앙의 간격을 메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과 신앙의 간격이 있다면 그 간격을 말씀으로 채우고 나를 다스리며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삶과 신앙의 간격을 좁히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삶의 간격을 메우려면 반드시 영적 신앙 성장통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신앙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연습을 하는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